약하심으로 죽은 그리스도 뒤따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하게 올 줄 알았어요. 강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매우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적어도 저 사람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함부로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였던 것이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시키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뭘까?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일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홍해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셔서 파종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요단강을 막으셔서 또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함성소리와 함께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 태양을 기브온 위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면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 동정녀 몸에서 조용히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세우신 거죠. 그분은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아주 낙후된 동네 나사렛에서 그분은 성장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분 자신은 십자가를 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설교자, 치유자, 생명의 주관자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굉장한 중요한 교리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바울의 경우에 3층 천에 올라갔어요. 환상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말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자랑할 만한데 그 자랑거리를 말하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성도들 가운데 가시 때문에 고생한 분들 계시죠. 특별히 가시가 목에 걸리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것은 사탄의 사자와 같아요. 사역을 할 때도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고쳐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은 잘 보면 좋은 언어로 돼 있지만 안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충분하고 지금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니까 병까지 나으려고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바울이 깨닫기는 왜 안 고쳐주실까? 3층 천에도 올라가 보고 계시의 말씀도 들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도 다 보고 그런 자기예요. 그런데 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약함이 없으면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약할 때 고개를 숙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바울을 위해서 병을 주신 거니까 그 병을 가시 같지만 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게 되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해지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정점, 그 정점을 바라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으로 말하면 케이블카 타고 높이 올라가서 권금성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 지점에 올라가는 게 성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거진 골짜기 속에 들어가 빛이 없는 그곳에서 다리는 아프고 힘겨운 그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찬을 받는 의미예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자랑할 부분도 있고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저는 제가 자랑할 게 뭐냐면 저는 찬송가 피아노로 칠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찬송가를 제가 막 치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지금도 피아노를 위로 올려갖고 설교하다가 한 번씩 탁 치면서 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피아노도 칠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게 약한 부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저런 아픔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거는 살짝 지나가고 정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교회를 핍박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 잘 모르고 박해자로 폭행자로 내가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자기의 아픈 과거를 편지에 썼고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부분과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사랑방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약하죠. 어느 부분이 약하죠? 노인이 되면 다 약해요. 50대 이상 성도들은 잘 뛰지도 못하고 서서히 걷는 것도 어렵고, 저도 눈이 양쪽이 1.5였는데 저녁에는 난시 기운이 있어서 운전할 때는 안전을 위해 안경을 써요. 잘 들리다가 보청기를 해야 되는 날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숨기고 싶죠. 그래서 여자들은 보청기를 한 다음에 머리로 싹 가려요. 보청기 보이기 싫어서. 아니, 안경 쓰는 게 괜찮은데 보청기는 어때요? 야곱도 나이가 드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손을 어금 맡겨서 큰 손자 작은 손자에게 축복하고 12아들의 미래를 다 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각 지파마다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치유하고 장애자도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거를 상처로 여기지 않고 그는 내가 사도로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살았던 것이죠. 움직이는 병동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미우라 아야코가 즐겨 암송하던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해서 그래요. 사실 아프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 아픔은 오히려 영적인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회적 불안을 안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다시 보복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는데 우리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잘못하면 이 전쟁은 크게 확산될 수 있어요. 여야가 얼마나 싸우는지 보면서 우리는 지쳐요.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안고 빚을 많이 졌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대학을 갔는데 다시 대학을 또 들어가겠대요. 애들이 막 혼란을 겪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를 상실하고 가던 방향이 아닌가 해서 다른 길을 또 걸어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끝없이 기다려요. 이것도 있어요. 능욕도 있어요. 능욕은 뭐예요? 모욕이에요. 여러분, 모욕을 어떻게 기뻐해요? 모욕당했는데 열이 나는데.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게 오기 때문에 모욕도 기뻐할 수 있다. 그 경지에 이르렀던 거죠. 전능자는 성공만으로 일하지 않아요. 실패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거죠. 우리 지금 올게니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메모리를 딱 걸어놓으면 그게 딱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반주자들이 애를 먹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걸 싹 새 걸로 그냥 바꿔놓는 거 좋지만 이 약한 이 올겐도 괜찮아요.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한번 쳐보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뭐 어때? 뭐 예배의 도구니까 뭐 척척 바꿔주면 좋지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찬은 죽으심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선포해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많은 하나님의 일은 약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은 우리가 피해야 될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IMF라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 홍역을 치른 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더 단단한 부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때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자기에게 선포해야 돼요. 넌 너무 편안한 거 좋아해. 잘 되는 거 좋아해. 강한 거 좋아해. 성공하는 거 좋아해. 너 그러면 안 돼. 안 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밀이 안 죽으면 싹을 틔우지 못해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고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이 예배당 지을 때 우리 교회는 다 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지을 때 도망쳐요. 딴 데 갔다가 예배당 다 지으면 돌아오는 성도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가 헌신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내가 움직이는 게 신앙이지, 어렵고 힘들면 외면하고 잘 되면 같이 올라타고,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나무에 달린 자는 그건 저주받은 자인데 왜 나무에 죽었는데 그게 구주라 그래? 유대인들은 꺼려해요.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신이야? 그건 미련하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게 될 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1차적인 반응은 조롱과 싫어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 얘기 하기 힘드니까 11월 17일 날 여기다가 좀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하고 봄에 왔던 분 또 한 번 듣게 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성찬식이 있게 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막 다투죠. 왕이 될 줄 알고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다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식당에 가면 앉아서 먹는 손님이 큰 사람이에요?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손님이죠. 손님이 큰 사람이 돼서 도움을 받아요. 오늘 이 식사, 하나의 식사예요. 이 성찬은 여러분이 뽑아주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 일을 새 가족에게 시키지 않아요. 교회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앉아갖고 받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 성찬에는 그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살고자 우리는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의 강한 모습이에요. 약함을 많이 거론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지금 강한 어조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죄에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저 마음 좋은 분들이 계세요. 남이 싫어하는 얘기 절대 안 하고 가족에게도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잔소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난 잔소리 안 해 하고 가만히 버려둬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가는데 그냥 둬요. 그렇게 가면 나중에 교회에서 애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네가 원하는 때 교회 와. 안 와도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범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냥 자기 그 개인적인 문제인데 터치하지 않고 가만히 둬요. 그럼 교회는 어렵게 되는 거죠. 7절에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는 어떤 기준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이것은 성찬의 정신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죄 없는 분이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희생으로 정결하게 해놓고 의롭게 해놨는데 또 악을 범해요. 쉽게 악을 범해요. 그거를 교회가
가만히 두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8절에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대로 가면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진리를 등지면 죽음이고 고통이고 얽매임인데 종이 되는 것인데 진리를 외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조를 높이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약해졌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강한 것은 회복된 모습, 죄에서 떠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회복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전에는 성찬식, 오후에는 강화문.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이에요. 부산에서 오전에 예배도 못 드리고 버스 타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보내는 게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냐? 그거 이상하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 성찬식을 다음 주로 좀 이렇게 빼야 되나?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목적이 하나하나 개인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기호 축제를 많이 하고 수십 번 할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어요? 그 옆에 가서 맨날 반대 집회만 해요? 주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동성애는 안 된다고 한번 호소하고 외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저 기호 축제 하는 날 모여가지고 반대 시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기호 축제하는 축제의 그 마당 그 반대편에서 할 게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자. 머지않아 동성애를 반대만 해도 혐오죄가 되는 일들이 서구에서처럼 유럽에서처럼 있게 될 텐데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지금 침례교 하나 남았어요. 이 교단들이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동조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도 그런 교단에 소속했다가 동성애 지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자 그 교단을 그 교회가 탈퇴했어요. 탈퇴하면 총회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총회에다가 예배당만큼 돈을 지불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교인들이 10억, 20억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미국의 문제지만 곧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한 시점에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자.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는데 그걸 또 비난하고 비판하면 분열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떡과 잔을 받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만 죄인가요? 수많은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여러분이 함정에 빠뜨릴 만한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봐야 될 걸 보고 죄와는 거리를 딱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찬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첫 번째, 다시 정리해요. 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좀 아프죠? 그래야 천국 가죠. 하나도 안 아프면 어떻게 천국 가요? 주름이 깊어져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너무 부들부들 떨 필요 없어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송정훈 권사님 뵈면서 그 어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웠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웃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참 본받을 부분이 많은 어른이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화가 나고 힘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환경으로 보고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자신에게 전하세요. 이웃에게 전하세요.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아프면 안 되고, 우리는 조금 더 힘들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세 번째, 죄에 대하여 강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요셉은 단호하게 나왔죠. 두라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좋다. 나는 절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죄 앞에서, 사회적 흐름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